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그러고 오늘 아침에도 그러고 가족에 대한 얘기를 지금 자꾸 하고 있어요. 비록 부직행위로 두들겨 맞았을 망정, 또 같이 아웅다웅 싸울 망정, 가족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족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가장 큰 복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내가 믿음의 집안에 태어나서 내가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이거보다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님 만났다는 것 정말 큰 복입니다. 아침에 말씀드렸죠. 부모를 잘 만나고 친구를 잘 만나고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부모를 잘 만나는 가장 좋은 것은 돈 많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는 것만큼 큰 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가족이에요. 저는 어저께 했잖아요. 360명의 가족과 운동회, 가족 운동회를 했잖아요. 말 그대로 남은 한마음 가족 운동회를 했잖아요. 360명이란 가족이 저와 여러분들에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온 가족이 한꺼번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들었던 한 동화 얘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옛날에 천국에서 지상으로 내려가게 될 예쁜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 아기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내일 지상으로 보내실 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작고 힘없는 아기로 태어나서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천사를 한 명 준비해 두었단다. 그 천사가 너를 돌봐 줄 거야. 아기가 이어서 말합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저는 노래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있는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상에서 네 천사가 너를 위해 노래해 줄 거고 너에게 미소를 지어줄 테니까 넌 천사의 사랑 속에서 행복함을 느끼게 될 거란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의 말을 할 줄 모르는데 그들이 하는 말을 내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죠? 네 천사가 세상에서 가장 감미롭고 아름답고 따뜻한 말로 너한테 얘기해 줄 거란다. 그리고 인내심과 사랑으로 네게 말하는 법을 친절하게 가르쳐 줄 거야. 그렇다고 해도 제가 하나님께 말하고 싶을 때는 어떡하죠? 그럼 네 천사가 너의 손을 잡고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알려줄 거야. 지상에는 나쁜 사람도 많다던데 그 사람들로부터 저를 어떻게 보호하란 말인가요? 네 천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너를 보호해 줄 거야.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못 보게 되면 너무 슬플 거예요. 나는 늘 내 곁에 있을 거지만 네 천사가 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또 나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거란다. 그 순간 하늘이 평온해지고 지상의 소리가 점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아기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럼 제 천사의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너는 네 천사를 엄마라고 부르게 될 거란다. 전혀 감흥이 없으세요. 나는 이 이야기 듣고서는 막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오마니 막 그러고 있었는데 감정이 메말라버린 남은 성도들이 엄마는 우리에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가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이 있다는 건 나에게 신앙을 알려주고 기도를 가르쳐주고 나를 미소 지어주고 찬양을 불러주고 나를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는 엄마가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남흥의 엄마들이에요. 많은 주일학교 우리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엄마가 돼서 그런 역할들을 다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엄마, 영적인 할머니가 되어서 우리 남흥의 그 어린아이들을 여러분들
예뻐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여전히 한 가족처럼 그렇게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 가족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육신의 가족을 부인하거나 거절하신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들은 부모도 못 알아보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부모님을 부인하거나 가족들을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어머니요, 형제요, 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더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많은 은총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된 것,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참 가족이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또 행복하며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좋은 모든 것이 다 주어진다 해도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지 못한다면 그 좋은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재산이 많고,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내가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있고,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굴리고 산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들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요, 내 가족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아버지여, 이들이 내 가족입니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고 내 형제고 내 동생이고 내 누이입니다. 내 자녀들입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족이 함께 있고 같이 있다라는 것은 시간이나 공간을 꼭 같이 한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든지 심지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가족은 언제나 마음속에 함께 있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하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나 있다고 해도, 또 군에 들어가서 군 복무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함께 있지 못하다고 해서, 같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한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참 가족은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 가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기의 어린 자녀가 아플 때 그 아픔을 대신 질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대신 지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자녀들 키우실 때 다들 그러셨잖아요. 아기 때 아파가지고 정말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아이들이 커서 아픈 것보다 아기들이 아파서 오는데, 아프다는 말은 못하고, 그잖아요. 어디가 아픈지 말도 표현 못하고 그냥 아파가지고 막 열이 막 오르고 그렇게 보채고 있을 때 그 아기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때 엄마들 드는 생각이 뭐예요? 다 똑같잖아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살과 피를 주어서 자녀가 아프지만 않다면 기꺼이 떼어주려고 합니다. 참된 가족은 가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가족이기 때문에 당신의 피와 살을 쏟으시고 우리에게 그 살과 피를 먹이셔서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참 가족이라면 그분의 몸에서 찢겨진 살과 피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참 가족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먹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직접 먹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고난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채찍에 맞아 온몸의 살이 다 찢겨나가시고 그러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한다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저와 여러분들이 먹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혈연으로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같은 피를 나눈 집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참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한 피를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피 받아서 한 형제 되고 한 자매 되고 한 가족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그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혈연 관계로 맺어주는 것입니다. 멸망길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그렇게 새 생명을 얻은 것을 생각한다면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멸망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지옥불길로 사라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악하고 더러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예수님과 같은 참 가족이 되게 하시고 멸망길에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자다가도 웃어야 돼요. 우리는 자다가도 웃어야 되고 자다가도 행복하고 길을 걷다가도 기뻐하고 일하다가도 즐거움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희생하신 그 사랑의 주님이 지금 이 시간 나의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의 가족이 되어주셔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뻐하고 감사할 일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가족에게 배웁니다. 그죠? 아기는 응가를 가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걷는 것, 말하는 것, 밥을 먹는 것, 씻고 옷을 입는 것, 이 모든 것을 가족에게서 배웁니다. 특별히 엄마에게서 배웁니다. 그러기에 가족에게 배우는 것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교회에서 배우는 것에 우선합니다. 예수님의 참 가족은 예수님의 삶의 방법을 배우고 삶의 법칙을 배우고 예수님의 문화를 배워서 그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가족의 문화가 결정됩니다.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족 문화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집안의 가장이 경상도 사나이면은 그 집안의 가풍은 경상도 사나이의 그 가풍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집안의 가장이 남자들의 공공의 적인 최수종이라든가 차인표라든가 현과 같다면은 생각하기만 해도 사실은 끔찍하지만 그렇게 그런 문화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장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에 따라서 그 가족의 문화가 결정됩니다. 예수님의 참된 가족은 예수님의 문화, 즉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익혀가고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증거들을 나타내는 문제, 그것을 보이면서 그것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의 방법, 하나님 나라의 문화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 즉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그러잖아요.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도와주면서 그렇게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거 천국 문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예수님과 참 가족을 이룬 사람들의 그 가족의 문화의 가장 기본,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찬양과 경배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라는 말은 좋게 말하다, 선하게 말하다, 높이다, 존경하다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게 말하고 선하게 증거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이게 찬양입니다. 또 경배는 엎드리다, 겸손하다, 예배하다, 예배드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경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라면 세상에서 살 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경건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을 선하게 말하고 전도하고 삶을 살아있는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인생의 풍성한 복과 참 생명을 함께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또 다른 말로 경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삶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은 자기 감정이나 욕심 같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절제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자기 본능을 절제하지 못하면 이 본능대로 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삶입니다. 인간의 본능대로 산다라는 것은 죄악된 본성대로 산다라는 말입니다. 날마다 죄짓고 악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입니다. 경건한 삶이란 이웃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도와주고 용서하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만족을 채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해주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참된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즉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해 우리의 표어가 그거잖아요. 뭐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과 기도의 주춧돌을 놓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겠노라고 우리가 다짐하고 그것들을 준비하는 작업들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는 주님과 참 가족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고 우리 주님처럼 사랑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주님과 참된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은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합니다. 기쁜 일이 있는데 그것을 싫어할 가족은 없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입학했는데 난 그게 싫어 그러면서 화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족은 기쁜 일은 함께 기뻐합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슬퍼합니다. 슬픈 일을 가족 중에 누가 당했는데 나머지 가족이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함께 슬퍼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 가족이기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기뻐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도 환하게 웃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쓰고 땀 흘리는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은 덩실덩실 춤을 추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도 감격하여 울음을 터뜨리시고 우리를 그 뜨거운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참 가족이 되었다라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면 우리 주님도 함께 기뻐해 주십니다. 내가 슬퍼하면 우리 주님도 함께 눈물을 흘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 주님도 함께 안타까워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과 참 가족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면 우리 주님은 함께 기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참 가족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세상의 가족들도 그러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이 기쁜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 있으면 함께 슬퍼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도와주고 함께 그 짐을 헤쳐나갑니다. 세상의 가족도 이러할 때가 있는데 우리 믿는 예수님의 가족들이야 어찌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세계를 다스리시는 참된 왕 중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그 영광과 존귀와 기쁨을 참 가족된 우리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으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과 참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 가장 큰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혹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괴로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직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고 있고 자녀들이 아직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험에 들어서 교회 나오지 못하고 신앙생활 중단한 그런 가족들을 보면은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참 괴롭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혹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인간적인 혈연으로 믿지 않는 가족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혈연으로 가족이 된 믿음의 참 가족이 여러분에게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한 가족이 된 믿음의 참 가족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기 더 많은 가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더 많은 참 가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더 많은 참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있다는 거예요. 동생들도 있고 누이들도 있고요. 삼촌도 있고요. 다 있다는, 다 우리가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어제 가족 운동회 하면서 마음이 참 좋았던 게 그게 이 360명의 가족이 한데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명절이 왜 좋은 것입니까?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아웅다웅하고 또 때로는 깔깔거리고 웃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언성을 높여 싸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좋아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슬퍼하기도 하고 함께 그렇게 있다는 건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참 가족들이 믿음의 참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더 많이 있고요. 또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위로의 그런 중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도 함께 계실 것이고 다음 세상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고 다음 세상에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와 한 가족 되신 주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아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육신의 부모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더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도움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아 그 인생의 삶 속에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참된 가족의 기쁨과 감격과 사랑을 누리시며 예수님과 한 가족이라는 그런
자긍심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지치고 곤고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슬픔을 당할 때 함께 슬퍼해 줄 믿음의 나무의 가족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기쁜 일이 배가 되도록 함께 기뻐해 줄 믿음의 가족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들 때, 괴로울 때, 마음 상할 때 그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교회가 정말 한 가족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참 가족이 되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귀하고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참 가족을 이루며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잘 아시오니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들 하나님 공급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쏟아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남ung의 권속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품어주는 귀한 복된 아름다운 우리 남은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